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선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 광야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광야에 피는 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통해 함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원리는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실 때 그들이 통과한 것이 어디였어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지나게 하신 것은 그의 신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홍해를 통해 세례, 민족을 하나님이 세례 주신 것이죠. 그들이 전에는 바로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마땅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엑소더스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또 다름 아니라 별세. 애굽을 등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죽음을.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홍해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죽이고 이제 다시 살려. 그들은 꼼짝없이 홍해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 가운데서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죽는 건데 죽음 가운데 살려내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살려서 새롭게 살게 하신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요, 무려 40년. 숫자로는 40년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생. 한 생을 살면서 40,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일생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성도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아 세례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광야, 사람 살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살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살게 하는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 회막, 성막을 두십니다. 우리말로는 성막, 회막, 성막으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다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리고 그 장막 앞에 엎드린 삶, 그 장막 앞에 경배하는 삶, 그 장막 앞에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장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장막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 장막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다는 임재의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말씀으로 10가지 계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자들이야.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자들이야.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 회막이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성막에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죄섬을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번제, 소제, 속죄제, 희생제, 속건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 회막 중심,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과 회막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의 모형입니까? 신약에서의 성전을 모형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그림자가 성막 회막이에요. 신약의 말씀 속에 성전은 무엇을 가리켰습니까? 헤롯이 지은 그 호화로운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셨습니다. 진짜 성전을 말씀하시죠. 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원리 성막 회막 중심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이 10,000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광야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이신 예수, 할렐루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 원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자녀로 홍해를 지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처음과 끝 원리는 뭐냐면요, 성전 대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참 성전이신 예수가 너의 중심이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정의 중심이냐? 너희가 교회로 모였는데 건물이 아닌, 예배당이 아닌 교회로 모였는데 너희 교회의 중심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천하 있는 사람이 모였어도 천하요 멋진 건물이어도 헤롯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초가 삼간이어도 수르바벨 시대 허스름한 완벽한 그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여 계셨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신 것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수기 9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 중심, 성막 회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광야 생활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며칠을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진영을 구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 철저하게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이루고 밤을 유숙함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또 행진할 때도 성막이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쭉 말씀 기록하면서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광야 생활 중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그리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다음 23절에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켰더라. 여러분 9절, 23절, 15절, 23절 다 읽진 않았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23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생활 중에 각각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였더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13절에서 그렇게 이틀, 한 달, 1년 머무르고 떠나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23절 곧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제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은사의 직분 사명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원리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나를 살피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면서 주님 5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피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중심 되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원리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에 가시면 그 성막을 그렇게 짓기를 마친 다음에 그것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하고,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기구들, 제단들,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름 바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이에요. 기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2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막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삶의 중심 원리는 곧 거룩. 왜냐하면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거든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나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거룩하시는 분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만이 참으로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이신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거룩이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생명, 거룩, 정결, 흠도 티도 없는 그 생명을, 그 거룩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는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틀에 매어 달려 가장 극한 죄를 지은 죄수가 매어 달린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1도 없다니까. 1도 없어요.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저주의 형태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거룩의 은혜, 그 거룩을 생명으로 삼는 은혜의 자리에 자기 자녀를 부르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려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구별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구별한 날, 그 거룩한 날 1절 하반절에 기록하잖아요. 거룩히 구별하는 그 날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것은 너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생명은 거룩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명, 육신의 생명 소중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그저 육신의 생명의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참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값 없는 은혜로 찾아오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값없이이지만 주님 자신은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즉 예수 중심의 삶이 거룩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령이신 주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삶이 거룩이라니까요. 세상이 천만 배 바뀌고 광야보다 천만 배나 더 험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그 생명이신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거룩임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주는 이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오늘 2절 3절 말씀 가운데 2절 3관절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여 헌물을 드렸으니 말씀이 기록하고 그들이 드린 그 헌물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는 수레 6대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 지휘관 1사람이 소 1마리씩이라. 근데 이 내용은요 12지파에게 동일해요. 힘 있는 지파라고 더 많이, 연약한 지파로 더 적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민수기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피시면 그 속에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막 중심 거룩의 생명인 삶을 살아갈 때 자원함으로 지도자들도 시작해서 그 부모들, 가정의 우두머리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빠짐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빠짐없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도록 인구조사할 때는요 만 1살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 이상만 계수했거든요. 모든 남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 태어난 1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계수해요.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다는 말이에요. 뭐 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수할 때는 백성들 전체 숫자를 계수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예요.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나는 안 좋으니까 누구도 예외예요. 빠짐없이. 나는 아직은, 애들은 나중에 아니에요. 잭 페나마가 기독교 교육 아동교육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회개해야 합니다. 어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린아이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빠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릴 때 고르게 치우침이 없습니다.
12지파가 고르게 그렇게 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쳤다 하는 사실이 말씀 속에 증거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원함으로 빠짐없이 고르게 넘치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깊숙이 우리의 사회에 침투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뭐 이상한 스크린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지금 벌이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디지털 신광야, 새로운 광야 시대에 깊숙이 진입해 있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물질로는 한없는 번영과 번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질 수 있는, 그래서 성막, 회막,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그 하나님이 생명, 그 예수가 생명인 것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미 엄습해 오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디지털 광야 시대가 될 거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하에 없는 디지털 할아버지 세상이 있던다 할지라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성막, 회막, 예수 중심의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곧 예수를 생명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모본으로 배워줘야 할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광야 세상, 그 세상이 디지털 광야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꽃으로 피어나고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맺혀진 열매, 가나안 땅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변치 않아요. 성막, 회막, 예수 중심, 예수가 생명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원함으로 빠짐없이 고르게 넘치도록 그렇게 꽃으로 열매로 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어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군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홍어 경매, 홍어 무침 나눔, 홍어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홍어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